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알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15절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16절은 눈이 가리워져 있다. 17절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채 슬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빈 무덤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도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슬픈 얼굴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 또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계시는데 우리의 얼굴은 슬픈 기색을 띠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슬픈 기색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얼굴이 아닌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행복하다면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아동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교회 모든 곳을 다니며 부활을 선포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부활을 함께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슬픈 얼굴을 띠고 있던 제자들의 얼굴이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둔감했던 눈이 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슬픈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얼굴로,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얼굴로 바뀔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미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어떤 여인들에게 빈 무덤의 소식과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갔더니 빈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여인들이 그 아침에 소식을 전해준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증거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동행하고 있고 3년 동안 늘 함께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 보라고.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시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을 띠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4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제자들은 더디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디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슬픈 기색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표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슬픈 얼굴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의 표정입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눈만 보이시죠? 마스크를 쓰셔서. 저는 그 눈만 보이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은혜 받은 모습, 소망이 있는 모습,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의 얼굴로 살아가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능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들었던 소식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알려주었던 이야기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무너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가 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바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면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성으로 믿을 수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거들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든지 납득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 살아계심을 느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믿지 못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요. 아멘. 오늘 이들의 고백은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속량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난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는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듯이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셔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똑같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믿는데 똑같이 노년을 고민하고, 예수 믿는데 똑같이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세상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슬픈 얼굴을 띠며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던 것이 벗겨질 때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말씀을 믿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내가 메시아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따뜻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가르치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했는데 내일이면 잊어버립니다. 저 같으면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너 3년 동안 가르쳤으면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옆에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은혜를 줍니다. 교회에 와서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펼쳐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냉랭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예배가 막혀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이 예배 현장에 왔을 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제단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제자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고 뜨거워진 제자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이 오늘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지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쩌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증인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을 누가 전해야 될까요?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활절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부에서 부활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아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결단을 하고 아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찾아갔는지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 들고. 자,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선물 드릴 때 기뻐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엘린빌에 왔습니다. 이 엘린빌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드려. 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 행사를 하면서 교사들이 참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아이들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구역마다 또 교구마다 낙심되고 넘어진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가서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뜨거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이 없어졌습니다. 뜨거움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뜨거워지고 말씀을 전함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얼굴은 슬픈 얼굴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슬픔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했던 그 모든 소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